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 라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네, 안녕하세요. MC 레몬입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대성에 등장하는 성경 속의 키워드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여러 번 말씀 대성의 키워드를 풀어주셨는데 눈높이 선생님으로 이미지가 지금 생겨나고 계시는 우리 요한지파 과천교회 양시영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파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 선생님 요한지파 양시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눈높이 선생님 양시영 강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레몬님은 우리 양시영 강사님과 지금 방송을 우리 한 3번, 4번 해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강사님과 하면 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청취자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럼 레몬님이 들었을 때도 좀 이해가 많이 가시나요? 아, 그죠. 제가 이해 간 거면 네, 청취자분들은 전부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레몬님이 그 눈높이가 가장 그 아래쪽에 있으신가요? 아, 그죠. 밑바닥이죠. 아, 네. 네. 뭐 저같이 좀 눈높이가 위에 있는 이제 분들은 조금 오. 네,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쉬운 내용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은 그런 교만을 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저는 레몬님보다 약간 높은 걸 얘기한 거지. 아, 그런가요? 네, 너무 아, 높은 네, 그쪽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과연 이 레몬님을 쉽게 이해를 시키실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주제를 들었을 때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 네, 일단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강사님 어떻게 오늘도 우리 네네. 레몬님과 그리고 많은 청취자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를 들어보면. 그렇죠.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어렵습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좀 생소하기 때문인데요. 네.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고 또 옛날 말로 쓰여 있고 네. 특히나 이제 비유법을 써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좀 그래서 성경을 봐도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아주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이야. 우리 강사님 자신감이 넘치신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봤고요. 네. 그 시중에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 문장들 이런 어구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쉬운 성경이라고 해서 좀 쉬운 그 어체로 그리고 쉬운 단어들로 바꾼 성경도 있는데 사실 그건 옳진 않죠. 사람이 볼 때 그 내용을 누가 이제 해석했느냐에 따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책에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제 그래서 안 된다고 성경에 또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문을 그대로 보되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이제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성경 안에서 이걸 쉽게 풀어준다고 네. 하니 과연 그게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여태 어려워했던 이 단어를 과연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3년에 진행되었던 신천지 말씀 대성회 중에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키워드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님 음성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죠. 책을 안팎으로 써져 있는 것인데 그 책은 7개의 인어를 찍어서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인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신천지 총회장님께서 말씀 대성회를 진행하실 때 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인을 찍었다, 인을 뗀다, 인을 친다 이런 내용을 그냥 듣다 보면 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께 하나씩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강사님 일단 인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인이라는 거는요.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그래서 도장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런 목도장, 이제 돌도장 이런 도장보다는요. 옛날에 이제 편지를 붙일 때
편지 봉투 위에다가 빨간색 밀랍을 올려놓고 금속이나 이제 돌로 된 나무로 된 이니셜이 박힌 이제 인장을 찍어서 편지를 봉하죠. 그때 쓰는 인장을 말하는 겁니다.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죠. 귀족들이 막 네네, 편집할 때 맞아요. 그런 네네. 건가요? 보통 이 인장은 언제 썼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못 열어보게끔 이렇게 봉하면서 동시에 그 위에 이니셜을 찍어서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있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편지를 보낼 때 많이 썼던 거죠. 예전에 많이 썼던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걸 찍어 놓고 편지를 보내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인이 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이제 이게 개봉되지 않은 편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그 뭐 네네.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그 밀봉된 거, 네, 밀봉된 거 그거 뜯어지면 이거 사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비슷한 네. 거네요. 밀봉된 거. 네, 이제 뜯어보기 전 아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미개봉인 거죠. 네, 미개봉. 미개봉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인을 이렇게 찍어놨다라는 그 의미는 인을 찍어놨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이라는 것은 주 재림 때에 관한 예언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7인으로 찍어져서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실제 여기 현실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시는 이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환상으로 환상 계시를 보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언젠가 이루어져야 되는, 언젠가 이루어질 예언서, 이 계시록이 네. 7개의 인으로 봉해져서 그 누구도 열어볼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네, 이런 뜻인 거죠. 그 내용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봉해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인이라는 단어가 주로 네네. 이제 계시록 5장, 6장, 7장에서 좀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네. 일단 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했다라고 그렇죠. 하고 네. 6장, 7장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인으로 봉했다라는 거는 네, 뭐 도장 찍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개봉으로 잠궈 놓은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봉했다라는 표현은 지금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책은 봉해져 있진 않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봉해놨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상으로서 봤을 때 봉해져 있어서 그 누구도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으로 봉했다는 건 비유로 감추어 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계시록 책은 실제로는 봉해져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짐승이 나와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런 비유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을 함부로 읽지 마라. 이제 말세 때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무섭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근데 사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모습이 표범, 곰, 사자 같다는 건 육지 짐승이잖아요. 네. 육지 짐승이 어떻게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을까요? 그리고 머리가 7개다. 뿔이 10개인 짐승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럼 계시록은 주 재림 때에 관한 예언서인데 네. 재림 때에는 사람들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을 회방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정말 이런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이런 게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실제의 뜻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무지 그 내용을 읽어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인봉해놨다. 곧 이제 비유로 봉해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강사님의 방금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얘기를 듣고도
뭘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르니 네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봉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거 약간 네. SF 영화에서 좀 맞아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약간 아, 돌연변이 네. 있죠. 네, 좀 볼 수 있는 약간 아. 머릿속에 그려지기는 하는데. 그려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너무 다행이죠. 예, 그려지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런 장면도 상상하면서 재림 때에 나타날 일이 어떤 일일까 좀 그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의 문화도 발달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런 완전 거죠. 뭔가 새로운 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렇게 오.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예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정말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도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그런 짐승이 나타난다면 왜 그런 짐승한테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방받도록 놔두셨을까? 사실 이 짐승이라는 거는요,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숨겨진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얘기해 네네.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짐승은 무슨 뜻이다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네. 인봉에 놓았다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오셔서 많은 것을 정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0절에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알려줄 수 있지만 저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뜻을 다 알려줄 수가 없고 비유로만 말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2절 이하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비유로 말한 것은 예전에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이 이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시거든요.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말 그대로 천국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암호를 얻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비밀이니까. 그렇죠. 너무 엄청난 비밀이죠.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이 있다. 비밀을 비유로 말했다. 이런 것도 이제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 네.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말씀해서 속뜻을 알 수 없도록 감춰놓은 것. 이게 바로 인봉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 비밀을 네.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냥 알려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네. 천국의 비밀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집마다도 도어락이 있잖아요. 네. 이 비밀번호는 누구한테만 알려주죠? 집에 사는 사람. 가족들한테만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집 문 앞에다가 비밀번호 써붙여놓진 않죠. 아,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밤에 이제 낯선 도둑이 손님이 들어오고. 오겠죠. 네. 낯선 손님이 오게 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관한 비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암호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족한테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천국 가족들에게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는 거죠. 들어와선 안 될 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천국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또 회방을 놓고 안 좋게 그렇죠. 할 사람들이 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나타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한 것처럼 성경에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천국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밀은 아무에게나 밝히 알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짐승이 누구다, 뭐 일곱 머리가 무엇이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히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궁금하시면 따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계신. 그럼요. 다 알려드릴 수 있죠. 인으로 봉했다는 게 단순하게 그 미개봉했다는 게 아니라 비유의 표현으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봉해놨다라는 네. 걸로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레모님도 이해 가셨나요? 네, 살짝 힘들었지만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봉했다라는 걸 이제 강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계시록 네네네. 6장에서는 인을 뗀다라고 합니다. 네. 네, 봉한 게 아니라 또 뗀다라고도 하는데 강사님 설명 듣기 전에 신천지 총회장님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상천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런데 그 책을 가져간 사람이 계시록 6장에서 7인을 찍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데 인 하나씩 빼므로 해서 책이 조금씩 열어지겠죠. 다 깨면 다 열어져 벗기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씩 인을 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사님 이번에도 뭐 쉽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네. 아주 쉽게 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봉했다라는 거는 이제 인으로 찍어서 편지지를 열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네. 비유로 봉해놨다. 아무나 네. 읽을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인을 뗀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읽을 수 있게 열어줬다라는 뜻이겠죠. 네. 비유로 봉해놓은 거니까 그 비유의 속뜻을 해석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계시록 5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계시록 6장 앞에 나오는 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 책을 보게 될 때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책을 취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7인을 떼실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빼앗으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 봉한 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을 뗄 거다라고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예수님이 인을 뗀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록 책은 진짜 인이 붙어 있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물리적으로 떼주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인을 뗀다는 건 역시 비유인 거죠.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오셔서 그 비유를 다 해석해서 들려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계시록 6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내 생물이다, 이제 말들이다 하는 존재들이 나와서 뭔가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일을 이룬다.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배도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네. 심판하시는 장면.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장면 하나하나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너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땅에 짐승이 나와서 죽이고 해달별이 어두워서 떨어지고 막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어렵네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 계시록 사건이 이제 종말 사건이다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알기 어려운 이 내용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현실 세계에서 실체로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진짜 짐승이 아닌 것처럼 네. 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도 진짜 자연계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와 상응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비유로만 봉해져 있으니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7머리와 10뿔 짐승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하늘과 같은 어떤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들을 네. 회방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 사람이 지금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그 문자로만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이루어져 나타날 때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를 이제 처음 만나셨을 때 있잖아요.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녹음실에 오늘은 아주 잘생기신 분이 한 분 갈 거예요. 장동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저를 보자마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똑같이 닮았으니까 딱 보면 이분이 그 강사님이었구나. 잘못 찾아오셨는데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잘못된 예시.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네. 실제로를 말을 안 하고 저에 대한 소개를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분이 나타날 거다. 뭐 호탕하고 유쾌한 분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와서 막 그런 호탕하게 그런 얘기를 막 한다고 쳐봐. 이분이 그때 소개받았던 그분인가 보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앞에서는 비유로만 말했지만 실체를 보면 이 사람이 그때 비유로 말한 그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있는 예언도요. 사실 처음에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을 때는 문자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일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저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고 한 사건이 저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나타났을 때 알려면 성경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그래서 잘못 알고 있으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화산 이제 또 폭발이 되었다고 하던데 네네. 이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말세 때에는 전쟁이 있을 거다. 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전쟁이 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말세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상이 정말 종말을 하게 될까?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도 그 육적인 포탄을 가지고 하는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도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으면 저 집 아주 전쟁이야 전쟁.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전쟁 났다고. 실제로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치열하게 접전하는 현장을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그런 치열한 다툼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전쟁인지를 모르니까 진짜 육적인 전쟁만 보고도 저게 말세 때 일어난 전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이 무슨 싸움인지를 안다면 어떤 싸움이 일어날 때 저게 성경에 말한 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예언은 이 문자적으로만 비유로 되어 있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을 뗐다라는 내용은요. 네.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의 사건이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건을 이루시는 거예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실체로 이루어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의 주인공이시니까요. 네. 그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일을 벌여 가시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장면은 진짜 책에 기록된 인을 뜯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책에 비유로 감추어 놓은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타난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을 봉했다, 인을 뗀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봉해진 걸까요? 떼진 걸까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봉해졌다라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이 떼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 계시록까지람도 다 알 수 있게 됐다. 그렇죠. 그 말을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계시. 그래서 봉함과 계시의 상태라는 거죠. 봉함되어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계시라는 건 우리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계시가 아니고요. 네. 계시는 열 개자에 보일 시자를 말합니다. 봉함되어 있던 비유로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비밀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신다. 곧 이제는 이
성경의 비유로 기록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면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이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 천국 비밀을 안다는 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과도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얻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상태는 사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포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암호라고 하셔서 든 생각인데 네네. 근데 이 암호가 맞는 암호인지 틀린 암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아까 말한 7머리 10뿔 짐승이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다 하는 내용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목사님들께 가서 여쭤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답을 내놓으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목사님들의 각각의 주장이 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게 진짜 해석일까? 참된 해석일까? 그걸 말씀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의 이 천국 비밀은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게 진리인지 진짜 답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 이미 답이 적혀 있어요. 마치 네. 사전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해놓으셨으면 또 어딘가 사복음서에 그 비유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쭉 가서 읽어보시면 63절과 68절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사실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추측하지 않아도 성경 안에 이미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짐승이라고 비유해놨는지 답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입장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이해가 잘 갔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책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모든 영어 단어와 문장들이 다 해석이 되니 이게 너무나도 좋은 책인데 레모님은 그 책이 그냥 검은색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저에겐 계시가 된 거고 레모님에겐 봉함이 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책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기보다는 그냥 글로만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분이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인 맞았다, 인 쳤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인을 쳤다, 인을 맞았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성경에서 어떠한 존재인지까지도 강사님의 친절한 눈높이 교육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